할렐루야. 오늘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물드는 황금빛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되고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 여성 큰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최명희 씨라고 문학 작가가 한 분이 태어났었는데, 그분은 1947년에서 태어나셔서 1998년도에 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혼불이라고 하는 소울 토치, 그러한 어떤 제목으로 대하소설을 썼는데, 1981년도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그분은 1988년도부터 7년간 1995년도까지 국내 월간지, 그러니까 신동아죠. 신동아 국내 월간지에 7년 동안 장기 연재가 되는 그런 최고의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가 낳은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최명희 씨가 쓴 이 혼불,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서 근현대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걸어온 길, 우리 백성들이 걸어온 길들을 아주 섬세하게 여성 작가로서 역사적인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온 인물인데, 혼불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또 우리 민족의,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최명희 씨는 이 혼불에서 많은 상징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그리고 우리 55주년 창립주의를 앞두고 참 마음에 와닿게 했던 그 한 상징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황금들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황금들녘.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녘은 온통 황금빛으로 출렁였다.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황금빛 바다 같았다. 그러니까 들녘에 누렇게 익어가는 그 벼 이삭들을 바라보면서 작가는 황금빛이라고 하는, 그리고 황금빛 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황금들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일본의 그런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억압과 지배와 수탈과 착취,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상실한 대한민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저 들녘에 누렇게 익어가는, 그래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저 들판처럼 우리 대한민국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망을 담은 언어로, 상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작가는 이 황금빛 바다 혹은 황금들녘을 통해서 삶의 의지와 삶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고, 또 일본의 그런 압제와 억압들 때문에 기가 죽었고 또 눌려있는 우리의 기들을 다시 살려서 민족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소망을 드러내고자 했던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이렇게 한번 나가시게 되면 온 들녘에 이제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누렇게
그 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황금 들녘이 되겠고, 저 들녘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쌀들을 수확을 하게 되겠지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보기 드문 풍년이 이어질 것이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우리 들녘에는 모든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황금 들녘에 바로 그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황금 들녘이 이렇게 물들어갈 때 쯤에 추석은 언제나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 나라가 최대의 명절로 여기는 추석과 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맞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추석이죠. 추석 주일입니다. 정말 이 추석 때는 우리 주변의 들녘이 황금 들녘으로 바뀌어가고, 그런 모습처럼 추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 또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온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황금 들녘처럼 그렇게 수확을 기대하고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55주년이기도 합니다. 추석을 앞둔 주일이기도 하고 5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참 긴 세월을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대형동에서 또 이렇게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앞으로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것들,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한 것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고, 우리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가들의 황금 들녘으로 변해가는 이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때에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또한 황금 들녘처럼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들녘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황금 들녘처럼 변해가고 황금 들녘처럼 큰 풍성한 수확을,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대전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황금빛 들녘으로 물들어가는 추석 명절, 그리고 55주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황금빛 들녘처럼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감사를 담아서 감사로 물드는 황금빛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언어가 가득한 황금빛 신앙이 충만한 추석이 되어야 되겠다. 다가오는 주일은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명절들 중에 하나잖아요. 1년을
지나오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들이 그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산의 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하고 우리가 또 수고하고 땀 흘려온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풍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 명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만큼 되지 않고, 우리가 계산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계획한 바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추석 명절을 앞둔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챙겨서 다가오는 추석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여러분 자녀들 또한 많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추석 때가 되면 이 추석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공중의 신앙, 가장 신앙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추석이고 수확의 계절이고 결산의 계절이고 온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나 범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 안에 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또한 부족하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넉넉하다, 풍성하다, 잘한다, 이런 의미로 고백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에너지이자 또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력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 들녘에 황금빛으로 벼들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정말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저 벼들처럼 우리 신앙 또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신앙의 가장 기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없으면 결코 황금빛 신앙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세로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키케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미덕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아름답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름다움이 더 크게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분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 신앙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섬긴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도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이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을 황금빛으로 물들게 하는 최고의 에너지이자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련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처참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과 같은 그 처지에 내몰려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피부병이 와서 그 가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아장으로 긁어대는 이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그 처참한 상황과 그 비통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지금은 내가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련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절망의 계곡, 이 고통의 계곡, 이 죽음의 계곡 안에서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이후에 나를 정금처럼 뽑아낼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금이 뭐예요? 황금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비통한 자리, 처참한 자리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황금과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황금의 신앙, 황금빛이 나는 그 신앙을 내 안에 심어줄 것이다. 그 기대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버리지 않았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러한 엄청 욥과 같은 이런 고백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들어가 보면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분임을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다 같이 또 고백을 이어갑니다. 나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었으니 나는 그의 것이고, 또한 이어갑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이어갑니다.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분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기쁨에 가득한 모습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추석을 하루 앞둔 한 주 앞둔 그런 추석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감사로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들녘이 황금빛 들녘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 또한 황금빛이 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황금빛 신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찾기가 쉽나요?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뜻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신 적이 계신가요? 물론 기도 중에 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 1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한 묶음입니다. 패키지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는,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감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편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제자들과의 테이블 담소를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러저러한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셨는데, 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테이블 토크라고 하는 다말한 그 루터의 그 테이블 토크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기도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거룩할 수는 없다. 루트가 생각했던 감사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면, 감사하는 자는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간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우리 성도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야 되고, 또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쓸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에 대해 보답할까? 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실천하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감사는 결핍을 이기게 하는 황금빛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결핍을 이기게 하는 황금빛 신앙이다. 할렐루야. 결핍이란 게 뭡니까?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인간을 규정하기를 여러 가지로 또 규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은 결핍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늘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채우기를 원하고,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늘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앞에 김 목사도 결핍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결핍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결핍을 느끼거나 또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모든 존재는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이 부족한 결핍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결핍을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성장 과정을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5단계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고,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창조적 능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 욕망이 있어야죠.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그래, 욕망이 어떤 욕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욕망, 신앙적 욕망, 이것들은 허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이 있어야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 믿음적, 영적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든 그 대표적 철학자가 누군가 하니까 말 그대로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읽을 때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욕망에 대한, 결핍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망.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고 그리고 필요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욕망이 일어납니까? 이런 욕망을 이끌어서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채워야 됩니다. 괜찮은 것이다. 굉장히 건전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내가 사업 계획을 잡고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두 번째 욕망은 어떤 거냐?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망이 있다. 따라합시다.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망이 있다. 예, 자연적이긴 한데, 자연스럽긴 한데 불필요하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나가서 외식도 하잖아요. 고기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막 하잖아요. 여행도 다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로지 뭡니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돈 벌었다 하면 뭡니까? 그거 보따리 사가지고 여행에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다양한 우리 부류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다. 그건 불필요하다. 일정 부분 절제할 수 있고 그 일정 부분 자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것, 이런 욕망들에 대해서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허하고 헛된 욕망. 따라합시다. 공허하고 헛된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품기는 품는데 그 욕망 중에 공허한 것이다, 헛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데 알겠죠? 인생은 한 방이다 외치면서 도박에 몰입하는 자. 야, 인생이 뭐 재밌어? 쾌락이야. 마약에 집중하는 자. 야, 인생은 뭐 한 방이지 뭐 지금 야야 뭐 작은 거 그거 뭐해? 기다려봐. 내 복권에 당첨될 거야. 기다려봐. 이런 욕망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말하기를 헛된 뭡니까? 공허하고 헛된 욕망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가져야 될까요? 자연스럽지만 필요한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욕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단계의 장성한 믿음, 장성한 성도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바로 감사다. 이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넘치면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한 이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님 안에서 자신을 옥죄는 모든 세속적인 고난과 역경, 그 시련들,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 이겨내는 비결들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것이 있어야 됐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배운 일체의 비결은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배움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나는 어떤 일들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은 5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둔 그런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우리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형통케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녘에 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계절 앞에서 우리 신앙 또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황금빛 신앙이 되어져가는, 그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신앙의 미끄럼, 바로 그 황금빛 신앙의 그 원동력,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55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들녘에 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황금빛으로 물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은 돌과 같은, 지푸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금 같고 누가 봐도 황금 같은 그런 빛나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